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를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목성 말씀 아가서 2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분한 마음이 작은 여우이고 또 염려가 작은 여우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인지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또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자, 신약시대 때 유력한 사람들, 그런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와 또 창기,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명을 만들어 붙이는데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취향이 특이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겉보기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세리와 창기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가짜 믿음의 사람을 멀리하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외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의 사람들을 멀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짜 믿음의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 멸망 이후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벨론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나서 남아있는 이 땅에, 그 남유다 그 지방에 그 여러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는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 일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자, 남유다 멸망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방점은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잘 교육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여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런 작정이십니다. 자, 그렇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라고 하는 이 선한 리더를 거기에 총독으로
책임자로 세워놨습니다. 유다 성읍들에 남아있는 이 빈민들을 돌봐라 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다랴가 이제 남아서 그 사람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또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 있던 여러 군지관들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이 그다랴에게로 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나누는 내용인데, 자 그때에도 보면은 이 그다랴처럼 선한 리더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처럼 악한 리더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다랴는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이란 사람, 요시야 왕 때 그 신명기를 발견해서 그 율법서를 낭독해줬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 아이감도 그렇고 이 그다랴도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도왔던 선한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선포했던 그 내용대로 바벨론 사람들을 섬겨라, 저항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돌보실 것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아있던 남유다의 이 지휘관들, 숨어있던 사람들,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그다랴에 몰려들었고, 이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다랴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포도주와 여름 과실이 심히 많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분위기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남아있는 이 땅에 이 그다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다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왜 그렇게 그다랴를 못마땅하게 여겼겠는지,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또 움트는데 왜 뭐가 속이 꼬부라진 것인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왕의 종친이다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혈연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왕의 장관 출신인 이 군 지휘관이에요. 자, 이 사람의 눈에는 과연 그다랴가 어떻게 보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마엘이에요. 나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실 때에 이 다윗의 혈통 중에서 그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지만은 이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왕을 세울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왕이 없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다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을 총독으로 지휘관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뭐가 있냐면은 나는 다윗 혈통이다. 왕의 종친이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그다라를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북한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김일성 개석 3대가 세습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백두혈통을 강조하잖아요. 백두혈통. 백두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 근데 어차피 지금 왕은 없는, 왕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나는 다윗의 혈통인데, 왕의 종친인데, 나는 왕의 장관이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다라를 볼 때에 저 자격도 없는 것이 저기 앉아있네. 그리고 바빌론의 편에 붙어서 살았던 저런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라니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다라에게 처음에 이 이스마엘이 나올 때는 하하호호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 안에서는 저런 자격 없는 것, 내 언젠가 저 사람을 죽인다, 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를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면서 그다라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을 따르는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먹으며, 그런데 성경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떡 먹는 간식이 아니라 그들의 주식이에요.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그다라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이스마엘은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10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칼을 뽑아서 자신들을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이 그다라를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이제 뭔가 희망을 품고 뭔가 새롭게 좀 해보리라, 이런 희망을 품었던 그 유다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이 바벨론 군사들,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커지게 돼요.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났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밀이 새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라는 안전하게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스바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예루살렘으로 또 제사하고 순례하기 위해서 또 지나가는, 그러다가 미스바에 들린 80명의 순례객들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는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그러나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순례객들이, 경건한 순례객들이 80명이 이 미스바에 들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모든 사실이 탄로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선택이 무엇인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순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나를 의심하거나 이 일을 퍼뜨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죽여버릴 생각을 합니다. 자, 순례객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오는 것을 알고 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 울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울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함께 회개하는 여러분 그런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순례객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지금 이 미스바 성읍으로 가서 그 다리를 만납시다. 그렇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성읍 중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변하더니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칼로 다 죽이깁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전에 아사 왕이 파놨던 큰 구덩이가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죽여서 다 던져 넣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재물에 대한 또 욕심은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80명 중에서 죽이지 않은 사람 10명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른 사람들 죽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밭에 감추어줬으니 그것을 드릴 테니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사람 10명은 그대로 살려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남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보고 희망을 꿈꾸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를 돌봐줄 암몬으로 도망가려는 거예요. 자, 이를 알게 된 요하난이라는 군지휘자 앞에서 이 그들에게 이스마엘의 음모를 알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하난과 함께한 군지휘관들이 군사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자신을 따르는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 오늘 여기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름만 여호와께서 들으심이에요. 이름 자체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세우는 일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허울뿐인 다윗의 혈통, 나는 다윗의 혈통이야, 왕의 종친이야. 자기의 경력과 배경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위와 기득권, 이것을 위해서 선량한 지도자 그다리아도 죽이고 그와 함께 했던 유다 백성들도 죽이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순례하던 70명의 사람들도 죽입니다. 단지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10명의 사람만 남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과연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과 집안 배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또 그래야 마땅하지만 이스마엘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가짜 믿음이에요.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진 리더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교육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가짜 믿음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가짜 믿음은
혈통과 배경을 자랑할 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같이 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혈통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겉에만 번지르르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는 적으로 대적하셨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가,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 바깥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름이지만은 그가 사랑하고 의지한 것은 자기의 기득권과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여러분 주님만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우리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내에 자기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열두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준비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